대망과 소망은 다른 말입니다. 비슷한 것 같아도 아주 다른 말입니다. 예수님 오실 때에 대망을 하던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예수가 메시아라고 하니까 이분이 오시면 옛날에 다윗 왕국처럼 아주 영광스러운 나라가 될 것이다. 로마, 바벨로니아, 페르시아, 주변 국가들 압제를 받은 지긋지긋한 식민지 생활에 익숙해진 이스라엘 사람들은 약속하신 메시아만 오면 이 이스라엘은 세계적인 강국이 되어서 저 원수의 나라들을 다 굴복시킬 것이다. 그런 꿈을 가졌는데 때가 되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라는 메시아가 기대와 다르게 실망을 안겨줬다는 것이죠. 그들의 대망, 정치, 군사, 경제 이런 화려한 왕으로 오실 줄 알았는데 출생부터 마국간에서 태어나서 이집트로 망명 갔다가 나사렛 시골 동네에서 목수 아들로 자란 분이 30세가 되어 세례를 받고 메시아라, 나를 믿어라, 나를 따르라 하는 것을 보고 많은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실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대망의 신앙은 해프닝으로 끝나게 되었다. 이 예수를 업고 날개를 휘저으면서 창공을 다루는 독수리 같은 성공을 기대하던 이들이 이 예수가 오셔서 하는 일이 별로 시원치 않게 보였습니다. 오병이어 기적을 행할 때에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이분이 왕이 되면 우리 삶은 아주 윤택해질 것 같다. 그래서 기적 이후에 예수님을 왕으로 초대하려고 하는데 주님은 배 타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실망이 대단합니다. 유대의 지도자들이 예수에 대해서 예의주시를 해봤습니다. 과연 이분이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인가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늘 하는 말이 십자가 질 것이다, 죽을 것이다, 이해도 못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하나님 나라가 올 것이다, 이런 이야기. 예수님의 보편적인 대화 속에는 대망이라고 하는 성공의 기대는 전혀 들어가지 않는 그런 복음을 말씀하는 것을 보고 실망이 대단했습니다. 오병이어 5,000명, 4,000명 실망했고 유대의 지도자들도 백성들도 실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도가 넘쳐가지고 보편적인 일상적인 사람이 아니다 생각하고 이들은 점점 딴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는 미친 사람이야. 미쳤다. 죄인들과 세리들도 분별 못하고 그들과 다니며 먹고 마시고 따라다니는 제자라는 사람들 신분이 가방끈도 짧고 고기 잡고 세금쟁이 이런 사람들이 무슨 로마 제국에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을까? 기대가 어긋나게 되었습니다. 정신병동에 가면 이런 사람이 많대요. 내가 예수다. 나를 따르라. 내가 나폴레옹이다. 내 앞에 무릎 꿇어라. 또 어떤 사람은 내가 부처다. 나를 따르라 하는 사람이 참 많답니다. 유대인들이 볼 때 예수는 바로 정신병동에 있는 환자같이 보였다는 것이죠.
도대체 뭘 가지고 군사가 있나? 그렇다고 경제인들이 뒤를 밀어줘 가지고 대권을 잡을 수 있는 경제권이 있는가? 정치 철학도 없는 그런 예수로 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의 모습의 마지막 결론이 뭐냐? 가룟 유다가 터뜨렸습니다. 예수가 정말 메시아라면 한번 잡아보자. 그래서 저 사람들이 예수를 체포하면 삼손같이 힘을 발휘해 가지고 자기를 체포해서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보복을 하고 로마 제국에서 해방과 자유를 줄 수 있는지 가룟 유다의 속에 저는 들어간 적이 없지만 정황상 그런 것입니다. 은 30이 큰 돈 아닙니다. 이 가룟 유다는 예수 공동체에 회개했기 때문에 돈을 많이 만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팔고 그 은 30 가지고 집 한 채 사가지고 노후 대책할 만한 돈이 아닙니다. 그걸 가지고 이제 거래를 해서 예수를 한번 넘겨주면 저 유대인들과 로마 정부 군사 힘들이 정말 하나님의 왕이신 예수님을 정복할 수 있는지 상황이 역전될지 보자. 팔았는데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어서 유다는 생애를 자살로 마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실망하고 배신하고 배교하는 이런 사람들, 야망.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천태만상이라 그러죠. 각자가 예수에 대해서 말을 해보라면 지가복음이 참 많습니다. 내가 예수 믿어가지고 우리 가정이 좀 행복했으면 좋겠다. 내가 교회 다니고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해주실 것 같다. 기대가 굉장히 많습니다. 암비시오라고 하는 야망을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 교회에 나가니까, 대형교회에 나가니까 나만 지지해줘도 대형교회 한 곳에 표가 수만 개가 된다. 그러면 대형교회 다니면서 주일마다 한 번씩 얼굴 비치고 하면 표를 다 모으면 굉장한 표가 될 것 같거든요. 계산기 두드려 보니까 이 기독교 가지고는 안 되겠다. 불교 표도 좀 모아야 되겠다. 그래서 저 보모사도 가고 상광사도 가서 막 이렇게 표를 모으잖아요. 천주교도 가고. 그래서 모든 종교라고 하는 기불천교 다 동원해 가지고 표를 모아서 내가 큰 권세를 한번 잡아보아야 되겠다. 이런 상황이 바로 예수님 당시 때의 모습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대인들처럼 예수를 기대하고 믿는 우리의 신앙이 대망인가 야망인가 생각해 봐야 된다 하는 것이죠. 뉴욕대 이 부속병원의 벽면에 있는 글을 주보에 실었는데 큰 일을 하려고 힘달라고 했는데 나를 겸손하라고 연약하게 했다.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건강을 달라고 했는데 가치 있는 일을 하라고 병을 주셨다. 행복하기 위해서 부유함을 달라고 했는데 지혜롭게 살라고 가난을 주셨다. 칭찬과 성공을 받으려고 했는데 뽐내지 말라고 실패를 주셨다. 그런데 결과를 살펴보니까 하나님은 내 소원을 다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나는 가장 행복한 자라. 그런 프란체스카의 기도문이 있습니다.
대망을 꿈꾼 사람, 큰일, 건강, 재물, 영광, 화려함 이런 걸 기대하는 사람들이 대망의 예수를 꿈꾸는 사람이다 하는 것이죠. 사울의 아버지 길리기아 다소에서 이 아들을 가말리엘 문화생 신학대학이죠. 그래서 세계적인 랍비로 유명한 아들이 되도록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사울 배운 머리와 지식이 율법의 결과가 스데반 순교시키고 교회를 잔멸하고 예수님을 박해하는 일에 앞장선 사람이 바로 사울. 사울의 이름이 큰 자라는 뜻이죠. 초대 왕이 베냐민 지파 사울이었기 때문에 이 베냐민 지파 다소의 사울의 아버지도 바로 아들이 사울 왕같이 되면 좋겠다 이름을 지었는데,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는 대망과 야망이 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결국은 나는 죄인 중에 죄인 중에 괴수죄인이요,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어야 될 사람입니다. 십자가 앞에 나와서 날마다 주님 앞에 자기의 죄를 고백하면서 자기의 이름이 언젠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이름과 더불어 안디옥 교회에서 그를 폴이라고 하는 바울이라는 이름을 붙여줬습니다. 작은 자. 그래서 정말 예수를 대망하는 사람, 이것은 우리에게 큰 실망, 예수님을 등에 업고 내가 하늘을 좀 날고 싶다 하는 사람은 일찌감치 예수님 따르는 것을 포기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끝까지 갔다가 실망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찌감치 내 꿈, 내 야망을 채워줄 예수는 아니다 하는 것을 생각하고 대망의 예수를 접어야 된다는 것이 오늘 주시는 교훈의 말씀입니다. 우리 신앙이 해프닝 되어서 되겠습니까? 그토록 믿고 사랑하고 헌신하고 따랐는데 주님이 나를 모른다고 하세요. 아니 예수님, 치매도 그런 치매가 됐습니까? 내가 세례받을 때 예수님을 받았죠. 직분도 예수님으로 받았죠. 내가 아무개 교회에서 내가 선교 헌금도 많이 하고 얼마나 봉사했습니까? 그것도 모릅니까? 예수님, 내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데요. 난 도무지 모르겠다. 해프닝. 세상에 가슴을 칩니다. 아이고 예수님, 아이고 예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예수가 돼가지고 내가 지금까지 예수를 위해서 한 일을 모른다고 하시다니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 해프닝입니다. 주님 초림 때도 해프닝이 있었잖아요. 유대인의 왕이 어딨냐 그랬더니 제사장, 서기관, 장로, 헤롯 모두 뒤집어졌어요. 아니 헤롯이 왕인데 무슨 또 왕이냐? 주님 재림하실 때 바로 천국 문 앞에서 해프닝이 일어나면 이것처럼 억울한 게 없다. 거품, 캔 콜라 뚜껑 열면 묵 하고 솟아오르죠. 그런데 거품 다 빼놓고 나면 없다는 것이죠. 우리 신앙 점검을 할 때가 12월 달 성탄 무렵에 송구영신 때면 단골 메뉴가 옛것은 버리고 새것을 입어라. 12월 달에 2021년도에 입은 옷을 다 겉옷 속옷까지 다 걷어가지고 헌옷 집화장에다 갖다 줬어요. 1월 1일부터 속에서 겉에까지 새 옷으로 다 입었습니다. 그런데 12월 달 넘어가면 또 버려야 되는 거예요. 또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아담 하와 입었던 무화과 치마 입지 말고 양의 희생으로 남긴
가죽옷 상징인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어라. 골로새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2만 6천 명, 성경의 인물이 2만 6천 명 가까이 되는데요, 그 중에 부류를 나눈다면 대망의 예수 만난 사람이 많고 소망의 예수 만난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 어느 교회인가 전도부 조직을 해가지고 믿음 사랑 전도회, 믿음 전도회, 소망 전도회 했어요. 거기다가 또 나이가 좀 많으면 믿음 1, 믿음 2, 사랑 1, 사랑 2 해가지고 전도회를 조직했습니다. 사랑은 제일 아래 나이, 믿음은 중간치, 소망은 실버 세대들 전도회를 했어요. 그런데 해가 바뀌고 소망 전도회로 올라가야 되는데 안 가겠다는 거요. 왜 안 갑니까? 나 소망 싫어요. 왜요? 거기 나이 많은 노인들만 남았는데 나 아직 팔팔합니다. 내 나이가 젊은데 왜 실버들 사이에서 그 밑에 가서 심부름해야 됩니까? 안 가겠답니다. 이거는 공통적인 한국교회의 상황입니다. 잘 안 올라가려고 그래요. 아니 그러면 날마다 예수 소망, 재림 소망, 부활 소망하면서 왜 소망 전도회는 안 가려고 합니까? 듣습니까? 안 듣는 것 같아. 반응이 없어요. 반응. 아니 소망 전도회 얼마나 좋습니까? 아멘이잖아요. 네. 천국 소망이 얼마나 가까워요. 그러니까 올라가야지. 우리 땅에서 계속 살 겁니까? 저 빨리 올라가고 싶어요. 그런데 땅에서 할 일이 있으니까 갈등이 많아요. 바울 사도 같이 올라갈까 말까, 갈까 말까. 그런데 아직 주님께 진 빚을 못 갚은 것 때문에, 이 빚진 죄인 때문에 내가 올라가면 주님 앞에 꿀밤 맞을까 봐 내가 여기 좀 더 있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에요. 소망은 좋은 겁니다. 소망. 이 세상의 무거운 짐들을 다 내려놓고 군대 갔다 온 사람들요, 제대하면 하늘을 날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제대하면서 군부대 나오면요, 모자 팍 집어 던집니다. 그리고 군대에서 이 가졌던 것들 다 막 밖에다 던지고 청개구리 이 옷 그것만 그냥 입고 나오잖아요. 다시는 내가 이 부대를 향해서 쳐다보는지 두고 봐라. 나 이쪽 쳐다도 안 보겠다. 침을 뱉고 발로 막 땅을 차고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세월이 지나가다 보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야, 그때 내가 군대에서 훈련 받으면서 빡빡히고 터지기도 하고 그래서 내가 사람이 좀 됐구나, 그때야 깨닫고 군 생각이 나기 시작하면, 남자들요, 저는 술을 안 마시지만 술 끊은 지 오래됐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하네. 예수 믿으면 술 안 마시잖아요. 성령 충만하니까. 술 마시면 남자들이 하는 말은 그냥 군대 이야기하는 군대. 그 싫지 않다는 거지. 소망을 가진 사람들,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늘의 소망,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으라.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땅의 것을 찾지 말라. 골로새서 3장에 말씀합니다. 동방박사, 이 사람들은 땅 보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늘을 밤새 봅니다. 별자리를 보면서 혹시 징조의 별이 있을까? 고대 점술학자들은
동방에 별이 뜨면 세상을 구원하는 구원자가 온다더라. 그래서 밤하늘을 밝히면서 별을 보는 박사들, 이 사람이 바로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고 하늘 것을 바라보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다는 것이 오늘 마태복음 2장에 나오는 말씀이라는 것이지요. 대망은 뭐냐? 예수 이름을 빌려가지고 내가 이 땅에서 크게 성공하겠다는 것이 대망의 예수입니다. 그런데 소망의 예수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하늘의 소망,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는 자가 되리라. 이런 믿음의 사람을 약속의 믿음을 가진 신실한 성도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하늘을 바라보던 박사들, 주님을 만나서 황금 유황 모략을 드리며 경건한 경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카드가 없어진 지 오래됐지만 성탄 크리스마스 카드에 제일 잘 팔리는 그림이 동방박사 세 사람 황금 유황 모략 가지고 마구간에 있는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는 그 그림이 성탄을 상징해 주는 그림의 역할이 과거에 있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소망의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의 대표적인 삶이 됨을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유대인도 아닙니다. 이방인입니다. 지척에 있는 성전 가까이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멀리 페르시아에 2000km 넘게 모래바람 맞으면서 사막을 건너온 사람이 이들이었다. 바벨론 포로자들이 하늘을 바라보면서 탄식했어요. 이 바벨론 세계의 제국 수도 바벨론의 하늘하고 저 조그마한 예루살렘의 하늘하고 전혀 느낌이 다르다. 디아스포라들은 자기 사는 외국 나라의 하늘하고 우리나라 하늘하고는 달라요. 똑같은 하늘인데도 쳐다봐도 재미가 없어요. 별로 와닿는 게 없어요. 그 하늘 보면서 무슨 하늘 생각한 줄 아세요? 아, 대한민국 하늘이 이 하늘하고는 다른데, 바다 봐도요, 태평양 똑같은 바다인데도 달라요. 이 바다 아닌데, 태종도 앞바다, 송도 앞바다, 해운대 앞바다 생각나지. 그 파도 넘실거리는 태평양 별로예요. 별로 봐도. 왜 그러냐? 땅의 것을 찾는 사람과 하늘을 찾는 사람이 생각이 다르다.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운, 이제 세상 역사 종치기 직전입니다. 땡하고 종치면 공부 끝납니다. 집으로 가야 됩니다. 그런 징조들이 보이는 이때에 우리는 땅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바라보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는 이방인 동방박사 같은 별을 따라 주님을 경배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배부를 것이며. 여러분, 배고프고 목마르면 못 견디죠. 그건 참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 굶주려 보세요. 예배 굶주리고 목말라 보세요. 못 견딥니다. 박해가 있고 핍박이 있을 때 그 굶주림을 고백하는 바벨로니아의 포로로 갔던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 예배를 보면서 성전에 올라가는 시를 부르면서 안식일에 성전에 올라가 예배하던 그때가 그립다. 바로 그런 것이 소망의 예수, 예배의 굶주린 맛을 아는 사람이 소망의 예수를 찾는 사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소망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바라심이 뭐냐? 나를 알고 나와 연합해서 나와 하늘에서
영원히 영생을 얻는 복락원, 신락원을 복락원으로 만들어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구속의 사랑과 은혜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아버지가 자녀를 향한 그 뜻과 소망인데 우리는 다른 꿈을 꾸면 안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 직무에 충실한 베들레헴 목자들이 예수님 천사 메시지를 듣고 구유에 가서 경배와 하늘의 찬송을 들었습니다. 영광을 받습니다. 자기 일의 직무에 충실한 사람이 소망의 예수를 만날 수가 있다. 다윗의 2세의 8번째 아들, 형들이 짱짱이 7명 있었는데 하나님이 사무엘을 보내가지고 기름 부어라, 왕으로 세울 사람이 있다. 큰아들부터 작은아들 불렀는데 다 논팽이 같이 집에 다 있었어요. PC방에 가서 뭐 PC도 하고 친구하고 앉아가지고 체스도 뜨고 뭐 이렇게 빈둥거리는데 하나님이 아무 말씀 안 해요. 패스하라고. 7명 다 지나갔는데 아버지한테 물어봤어요. 당신 아들 답니까? 그러니까 한 놈 있어요. 어디 있는데요? 저 양치고 있어요. 데리고 오세요. 했더니 양치는 목동이 그저 머리도 제대로 감지 못하고 했는데 눈동자 하나 보니까 막 불이 이글이글 하는 거예요. 소망이 있는 아이였어요. 기름 부어서. 그 베들레헴 목자 출신의 왕이 다윗인데 그 베들레헴 목자들이 다윗의 왕 후손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복을 받았다는 것을 보면 자기 직무 충실해야 된다. 집사가 목사보다 계급으로 한참 낮으니까 목사가 다 하겠지, 장로들이 다 하겠지, 뭐 권사는 집사 위에니까 권사들이 다 하겠지. 님자 안 붙여서 죄송합니다만 그렇지 않아요. 집사, 스데반 집사요, 그 당시 제사장보다 더 많은 일을 했습니다. 설교도 더 잘했어요. 빌립 집사, 전도, 해외 선교까지 다 한 사람이에요. 제사장, 장로, 서기관들은 앉아가지고 밥그릇만 챙겼는데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연초에 직분을 주시면 죽을 때까지 충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상반기 지나가면 목사님 저 못하겠어요. 그럼 하지 마세요. 상반기도 지나기 전에 1월달 2월달 돼가지고 목사님 저 못하겠어요. 하지 마세요. 뭐 빌지 않습니다. 저는 안 하면 그만이지 뭐. 어떻게 할 거예요? 밥 사주면서 하라고 빌까요? 하나님의 일이 가치가 이렇게 없을까요? 아니지 않습니까? 다윗처럼 형님들 다 논팽이 같이 놀아도 자기 일 직무를 다 하니까 하나님이 다 하시고 연원 불러다가 기름 부어라 세운 그 막내 아들 8번째가 바로 다윗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CT 카메라 때문에 일하지 마세요. 카메라가 보니까 일을 하는 척 하지 말고, 이런 거 없어도요 하나님 보시니까 그냥 일하면 되는 거예요. 충성을 다해야 돼요. 자기 직무에 충실해야 된다. 마지막으로 예배를 생명처럼 지키던 시므온과 안나, 이 사람들이 소망전도 회원들입니다. 7년 동안 결혼하고 84년 동안 과부된, 성전 떠나지 않고 금식하며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던 그 안나와 어렵고 경건한 시므온, 이들이 이제 할례 받고 헌화식을 하러 온 아기 예수님을 안고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을, 구속을 노래했던 이들이 바로 예배를 생명처럼 성전을 떠나지 않는 이들이 바로 오신 초림의 예수를 만난 소망의 예수를 만났던 사람인데, 재림의 예수도 바로 마찬가지다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암스트롱 이야기 한번 했는데 여기 꼭 맞을 것 같아서 한 번 더 하고 마치겠어요. 킹 제임스 왕 때에 양 도둑질한 놈 암스트롱 체포되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는
양을 많이 훔치면 사형을 했는데 사형수가 되어서 이제 집행을 할 때가 되었어요. 사형수에게 버킷리스트라고 그 목을 매달고 바켓스 위에 있으면 버킷리스트, 이게 바켓스만 이제 치우면 사형을 받잖아요. 그런데 마지막 소원은 들어주는데 너 버킷리스트가 뭐냐, 한 가지 말해라 했더니 이 암스트롱이 제가 평생에 성경을 한 번도 읽지 않았는데 성경 한 번 읽고 죽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이 기특한 죄인이네. 그래, 성경 읽어봐라. 성경 다 읽으면 너 죽는다 그랬어요. 근데 이 사람이 성경책 교도소에 들어왔는데 성경을 읽었어요. 하루에 한 장씩 읽어요. 한 장. 창세기 1장. 그 다음날 창세기 2장, 3장, 1189장이에요. 성경이 1189장인데 이거를요 하루에 한 장씩 읽으면 89년을 읽어야 돼요. 하루. 그러니까 야, 너 다 읽었니? 그랬더니 아직 남았어요. 어디 있는데? 창세기 지금 요셉 이야기 있는데요. 빨리 읽어, 빨리. 또 이따가 너 어디 읽었니? 출애굽기 지금 이스라엘 출애굽하는데요. 제임스 왕 앞에 그게 귀에 들어갔어요. 그놈 참 기특하구나. 예, 그래서 석방을 해줬어요. 집에 가서 읽어라. 집에 가서 읽게 되었어요. 그래가 예수 영접하고 주님 만난 사람이 이런 사람이에요. 소망 있는 사람. 작은 소망. 여러분, 다른 거 꿈꾸지 마시고 그저 예수 잘 믿고 하나님 앞에 가겠다, 그 꿈만 가지면 이 땅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리라. 10명도 안 되네. 아멘이. 참 소망이 없네. 소망이 없어. 그 더해 주신다는데 왜 아멘도 안 하세요? 아멘도. 얼마나 기쁩니까? 다른 거 없어요. 예수 잘 믿으세요. 나는 유언을 미리 만들어 놨습니다. 우리 아이들, 우리 사랑하는 생은서명교회 성도 할 말을 마지막 하라 그러면 예수 잘 믿고 천국에서 만나자, 그 밖에는 할 말이 없어요. 출세해가지고 돈 많이 벌어가 성경 헌금 좀 많이 보내라. 천만에요. 돈 버니까 안 보내요. 없을 때 더 잘하지. 대망의 예수 우리 버리시고 소망의 예수 붙잡아야 돼요. 이것밖에는 이 코로나 코비드 시대에 뭐 또 오미크론인지 이름 붙여가지고 또 희한한 것도 만들어 가는데 흔들리지 말고 오직 하늘 바라보는 동방박사, 자기 직무에 충성한 베들레헴 목자, 성령과 예배를 떠나지 않는 시몬 안나 같은 믿음을 가져야 다시 오시는 소망의 재림의 예수 만나서 영생을 얻게 됨을 믿으시면서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여러분은 소망의 예수를 믿고 소망이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